제자 훈련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회도 참석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가정과 가문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가 되기를 원해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원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와주시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 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 자, 그리스도인은 전도자.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러죠. 요즘에는 뭐 교회만 다니면 이제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뭐 성도, 뭐 신도, 뭐 신자 여러 가지 이제 표현도 있지만 그리스도인, 뭐 기독교인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가 처음 생겨났을 때는 정말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부름을 받았던 불리워졌던 그 사람들의 모습들, 그 사람들의 신앙, 그 사람들의 믿음과 삶은 어땠는가?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며 그럼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성경적인 그리스도인과 맞는지를 우리는 한번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죄송하지만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 교회에 오고 뭐 그냥 예배하면 30분 뭐 1시간 정도 뭐 졸다가 뭐 핸드폰 보다가 딴 생각하다 가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것은 이 사람들이 그만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했습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안디옥에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 왜?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말하기 때문에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19절에 보시면은 스데반의 일이 뭐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그 앞에도 여러분들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죠. 사울이 앞장서 돌로 쳐서 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잖아요. 그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이제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박해를 피하고자 흩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가운데 수많은 박해가 있기 때문에 일본에 끌려간 사람도 있겠지만 저기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갔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흩어지게 돼요. 근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 피난 갔단 말이에요. 피난. 쉽게 말씀드려요. 피난 갔는데 자기 지금 먹고 살 거 지금 궁리해야죠. 뭐 직업, 무슨 뭐 농사, 궁리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믿어. 지금 말하면 종교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20절에도 헬라인이 누구예요? 이방이란 말이에요. 이방.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하나님도 몰라. 이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 먹고 살 거, 내가 어떤 터전을 지금 잡기도 전에 바로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여러분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로마, 그리스 로마 신들, 뭐 황제를 섬기잖아요. 자, 근데 그때 어떻게 됐대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리고 나서 뭐 바나바도 나오고 뭐 이제 사울도 나오고 뭐 1년 동안 뭐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일컬을 받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통용적으로 통합적으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절대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오늘 말씀. 이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서 안디옥에 지금 이방 지금 지역에 왔지만 이 사람들이 뭐였어요? 자기 살궁리만 한 것이 아니라 뭐였다고요? 전도했단 말이에요. 전도. 그럼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사람 비로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평생에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았어. 근데 그냥 교회만 나온다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이거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 여러분들 오늘 제가 아침에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도 뭐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조윤규 목사님께서 이제 86세 연세에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소천하셨는데 저는 이제 순복음 기아성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에 소속된 교회에서 30년 이상을 사실은 자라왔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그 교회에서 이제 저도 같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워낙 이 조영기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근데 물론 이 마지막에는 좀 이제 안 좋은 소식도 많았어요. 뭐 소송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었지만 어쨌든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어쨌든 그분을 통하여서 이 한국 교회가 많이 성장했고 또한 많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그 단일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이제 교회를 이제 나오게 됐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여러분 우리 한국의 가장 부흥의 역사가 가장 이 활발한 시기가 언제냐면은 70년에서 80년대, 90년대까지. 근데 거의 70년, 80년 그때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가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79년에 여러분들 10만 명이었어요. 근데 단 2년 만에 81년에 20만 명, 2배로 부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전 세계에 유례없는 부흥의 역사입니다.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간단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은혜 받은 많은 사람들은 나 은혜 받았어로 절대 끝나지 않았어요. 제 기억으로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전도를 따라다녔기 때문에 거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그냥 전도를 해라 마라 뭐 그거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여러분 제가 십자가의 신앙을 강조하잖아요. 십자가. 여러분 물론 다른 거 너무나 중요한 게 많지만 이 십자가의 신앙.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예수님이 진짜 좋아. 여러분 지금 시대에 예수님이 진짜 좋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좋잖아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서로 있어. 그러면 여러분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 내가 사랑하는 남자친구.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냥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70, 80년대에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냥 누가 전도해라 뭐 그런 얘기 없어도 은혜 받았기 때문에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뭐예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제가 항상 듣던 얘기예요. 모이면 같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의도 수목원교회 측에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조윤기 목사님 이제 다음으로 이용호 목사님이 이 여의도 수목원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물론 뭐 WC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많았지만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분이 어렸을 때에 그 어머니 세대, 조윤기 목사님이랑 비슷한 세대 좀 더 많은 연세, 그분들이 은혜를 받고서 전도를 하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이용호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가 고3이었는데 고3인데 어머니 얼굴을 보기가 너무나 힘들었대요. 여러분 보통 아들이 고3이면 어떻게 해요? 어머님이 아들 무슨 몸보신을 하랴 무슨 신경 쓰랴 약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용호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자기는 어머니 얼굴을 거의 못 봤대. 어머니 뭐하고 다녔을까요?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전도. 그래서 그 여의도 수목원교회의 전도 왕이셨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헌신과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그 전도의 모든 걸 쌓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간증을 내가 잠깐 들은 기억이 나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70년, 80년대만 해도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전도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바로 내가 은혜 받았어? 내가 성령 충만해? 내가 십자가의 신앙이야?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이야?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무조건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무슨 전도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었겠어요? 전도지가 얼마나 무슨 요즘처럼 좋았겠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주보 가지고 교회 주보가 얼마나 종이가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때만 해도 신문지 뜯어가지고 화장실 간 적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왜?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 뛰쳐나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거는 우리도 경험해봤을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러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고 멸망을 얘기하라고 하잖아요. 왜? 우상 숭배니까.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잖아요. 멸망을 얘기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핍박해.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해요? 나 이제 얘기 못하겠다고 하나님.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뭐라고 해요? 근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불붙는 듯하여 내가 얘기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70년, 80년 그때는 마음이 불붙어서 누가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 개인들이 다 전도하러 돌아다녔어요. 사실. 교회에서 밥을 줍니까? 무슨 뭐 해줍니까? 그런데도 왜 은혜에 너무 감사하니까. 사랑하는 예수 썰튼 여러분들,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들 우리는 전도할 수 없어요. 은혜가 없이는 예배할 수 없어요. 그 은혜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물론 수많은 은혜를 말할 수 있어요. 수많은 은혜. 그러나 정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야 될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왜? 그 십자가의 복음이 없이 난 지옥 가야 돼요. 영원한 지옥불에 가야 돼요. 영원한 고통당해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그 고통과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 성령에 믿어지는 역사란 말이에요. 이래서 우리는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정말로 내가 믿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복음을 나만 혼자 안다. 그거는 나쁜 사람이죠. 그렇죠? 정말로 이게 믿어진다는.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혼을 살린다. 생명을 준다. 죽은 영혼을 치유하고 죽은 영혼을 회복한다. 여러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역시 썰틴 여러분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요? 전도자라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종교인도 분명히 있어요. 종교인은 뭐예요? 아니 불교 다니듯이 그냥 이슬람교 다니듯이 무슨 점찍 가듯이
내 마음의 평안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자시국이 아니라 그냥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내가 섬기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다.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천사들에게 뭐라고 해요? 당장 이거를 걷어내지 말고 그냥 기다려라. 왜? 가라지 걷어내다가 알곡까지 다칠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제설튼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전도자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지금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도 하지만 나 예수 믿는다고 말도 하지만 전도는 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1번에 이렇게 했어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전도하지 않는가? 그죠? 왜 전도하지 않는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지 않는가? 뭐 종교인이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왜? 진짜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정말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기도 하고 그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왜 전도하지 못하는가? 가장 첫 번째는 여러분들 영적인 무기력. 영적인 무기력이 뭐예요? 여러분 옛날에 은혜가 충만했을 때는 어때요? 막 힘이 넘치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고. 근데 언제부턴가 그런 영적인 힘이 내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확 빠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무기력이 악한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공략하는 거예요. 또 영적인 침체. 지금 그러잖아요. 코로나다. 코로나기 때문에 예배생활 제대로 못한다. 여러분 코로나라고 해서 예배생활 못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교회 와도 돼요. 문제 없잖아요. 줌으로도 예배 드리는데 그건 자기 마음가짐, 자세에 달린 거죠. 근데 사람들은 핑계대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못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성경도 못 봐요. 성경 보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기도하지 말라는 사람 무슨 다니엘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근데 우리가 점점 마귀가 원하는 것에 이렇게 잠식해 들어가는 거예요. 잠겨지는 거예요. 영적인 무기력, 영적인 침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여러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뭐 무정하고 불효하고. 근데 5절에 뭐라고 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모양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양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 근데 경건의 뭐는 없대요? 능력은 없다. 점점 어떻게 돼요? 영적인 능력, 그 침체와 무기력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 영혼도 활기차지도 않고 내 영혼이 소생이 되지 않는데 다른 영혼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전도 절대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 돼요. 십자가, 예수님이 나에게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이 뭐예요? 나도 부활할 것이다. 주일교 목사님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천국 가셨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부럽습니까? 근데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그리고 다시금 오실 주님. 여러분 주님 다시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잖아요. 물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많이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근데 내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어떤 하나님께서 은혜를 팍 주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고 너무 감동돼, 은혜돼.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근데 주님을 내가 진짜로 내가 만나.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고 살아요.
그날을 소망, 그게 힘이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힘이 돼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상무사모랑 우리 사모랑 결혼식을 딱 날짜를 잡고 얼마나 기대가 돼요. 힘이 팍 나는 거예요. 그냥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날만 바라보고 좀만 참자. 좀만 참자. 좀만 참자. 그날만 바라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정말 여러분들 영적인 무력에 빠지지 않기 위해 침체에 빠지지 않게 다른 게 없어요.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 붙으세요, 여러분. 십자가. 십자가가 없으면 여러분 모든 신앙은 다 바닥이 나버려요. 여러분 주님께서 아무리 내가 힘들고 원망할 때가 불평할 때가 많지만 주님의 십자가가 딱 내가 깨달아지면은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게 복음을 만난 자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만난 자랍니다. 어쨌든 왜 그리스도인들이 전도 못해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우리의 삶을 살펴보세요. 자, 두 번째. 여러분 믿음과 전도. 여러분 믿음과 전도를 실제적이고 사실적이 아닌 단순히 그냥 이론적으로만 가르치고 또한 이론적으로만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이론이 아니잖아요 사실. 여러분 왜 신학이라는 게 왜 목사님들이 배우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학이라는 건 결국에는 워낙 이단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워낙 이단들. 그래서 어떤 성경적인 기준이 필요해서 신학이라는 게 필요해요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경 말씀을 믿기 위해서는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공부하듯이 연구하듯이 거기서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하버드대 졸업한 도올이라는 그 선생님 누군지 아나요? 도올?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뭐 성경을 메뚜겠대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로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래요? 성령의 은혜로 믿어지는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식이에요. 지식. 지식적으로 공부하고 또 지식적으로 배우고 지식적으로 가르치고 여러분 목사님들도 내가 성령으로 이 성경을 깨달아지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십자가, 부활, 재림의 신앙이 된 사람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해요. 감사해요. 제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 이 은혜를 아는 것. 여러분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것, 특히 전도라는 것을 그냥 이론적으로만 들어요. 이론적으로. 아 그렇구나. 전도는 이렇지. 전도 이렇게 해야지. 뭐 사형주도 해야 되고 구원의 글도 그래. 전도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 실질적으로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렇다고요? 이 믿음이라는 것, 전도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이론이란 말이에요. 지식. 지식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세 번째. 교회 다니면서 전도라는 것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전도라는 거. 정말로 전도, 그냥 전도지 하나 나눠주는 것도 안 해본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말 한마디 안 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해봤다 하더라도 정말로 전도의 맛을 모르고. 전도 힘들잖아요, 사실은. 그죠? 아니, 누가 뭐 반겨주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전도하러 가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데 무슨 사람들이 반겨줬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전도를 해봤지만은 저를 반겨준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욕을 하던가, 오히려 싫어하던가, 오히려 핀잔을 주던가. 그러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힘들지만은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증거가 나타나면은 신바람이 나죠. 우리 엑스설팀 중에 서울역이나 뭐 부산역 가셔서 복음 증거하고 영접을 했다. 얼마나 힘이 납니까? 한 영혼이 영접을 했다. 영접 기도를 했다.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이 영접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접을 하네? 내가 배운 대로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말씀 무장하니까, 내가 증거하니까 영접 기도를 하시네?
야, 성령이 역사하셨어. 그게 이제 재밌는 거예요. 그게 맛이란 말이에요. 맛. 여러분 보세요.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특히 어린 아이들. 왜 그래요? 예배의 맛을 모르니까 그래요. 찬양할 때 은혜 받는 거,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 말씀을 깨달아지고 말씀 속에 성령께서 나에게 찔리게 도와주고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가마감동 주시는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 맛을 몰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기도. 사람들 기도 어려워요. 왜 그래요? 기도의 맛을 모르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신앙은 절대 성장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것도 결국 맛을 봐야 돼요. 그 은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도 해보지도 않고 더 나아가 해봤을지언정 전도의 기쁜 맛을 내가 체험을 못해.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은 뭐 그냥 따라서 그냥 우르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적인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말로는 왜 못합니까, 여러분들? 말로는 전도하세요. 우리 전도합시다. 왜 못해요? 근데 내가 진짜 나가서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이제 추석인데 여러분 가정과 가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 그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이제 일주일 남았으니까 기도하시고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 그 맛을 보는 거예요. 와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 맛을 근데 못 봐 많은 사람. 기쁨과 은혜를 모른단 말이에요. 자, 네 번째입니다. 뭐 이게 가장 클 수 있겠죠.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요? 분주해. 바빠. 여러분 이게 가장 큰 핑계겠죠. 이게 사람들이 많은 핑계와 이유를 냅니다. 바빠요, 바빠. 목사님 직장 다니기 바빠요. 학교 다니기 바빠요.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여러분들 할 거 다 하죠. 그죠? 사람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 죽은 나사로 알죠 여러분들? 그 3남매거든요. 3남매. 나사로가 첫째 오빠, 마르다가 둘째 언니, 마리아가 셋째 여동생. 근데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나사로가 살고 있는 동네에 들어가서 나사로의 집에 잠깐 이제 들렸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빠는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고 마르다와 마리아 이 어떤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같은 걸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막내인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언니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 옆에서 참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 혼자만 그냥 그 많은 사람들 음식을 하라고만 지쳐 있는 거예요. 힘들어, 바빠.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해요? 예수님, 저기 마리아 좀 저기 저랑 같이 일 좀 하게 해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하세요? 됐다 이거예요, 됐다. 지금 마리아는 생명의 말씀을 지금 먹고 있잖아. 됐어. 여러분, 뭐에 바쁘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뭐에 바빠요? 물론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바빠요. 여러분, 근데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 초등학교 애들도 바빠요. 영어 공부도 해야 돼요. 피아노 학원도 다녀야 돼요. 숙제도 해야 돼요. 무슨 학습지도 해야 돼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전도라는 것은 정말로 은혜 받은 자는 전도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내서 해야 되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자예요.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소천하셨는데 죽으면은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 남았을 것 같으세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한 80이라고 모세가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80만 넘어가면 내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거 거의 없어요. 먹는 거 맛을 얼마나 느낄까요? 그 연세에 그죠? 그냥 죽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엑스설틴 여러분들, 여러분 젊을 때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젊을 때입니다. 젊었을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세요. 우린 다 시간은 가고 있어요. 나의 젊음. 저희 20대, 30대.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게 하나님께 저의 삶을 그래도 드리려고 했다는 거. 너무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의 세상적으로 바쁘고 분주한 거 있을 거라 압니다.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들 전도에 힘을 쓰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잖아요. 너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을 쓰라. 힘써야 돼요. 구원의 길, 좁은 문을 걸어가는 것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힘을 써도 못 들어가는 데가 많대. 왜? 마귀가 그만큼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자, 5번째입니다. 이것도 또 크죠. 전도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이게 제가 혼자 같이 하는 거는 솔직히 같이 하면은 뭐 그냥 뭐 2인 1조나 뭐 3인 1조나 뭐 4인 이렇게 따라가는 거는 내가 물론 전화도 듣지만 뒤에서 어쨌든 기도도 해주고 막 옆에 든든한 지원군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근데 혼자 가면 혼자 저도 이렇게 은혜를 너무 받으니까 안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혼자 저희 그때 이 어머니 교회 그 동네. 근데 여러분들 맨 처음에 갈 때는 그냥 설레는 일단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몰아내시니까 그냥 나가라고 하시니까 뭣도 모르고 일단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다 보니까 물론 이 전도의 은혜도 경험하지만 가끔가다 욕도 먹을 수도 있고 막 퇴짜도 먹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슬럼프가 온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 슬럼프겠죠. 전도하러 나가는 게 두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전도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왜? 거절당하는 거. 욕먹는 거. 뭔가 이 사람이 이걸 받아줘.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갑자기 들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들 때 여러분들이 기도로 이겨나가셔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 두려움이 나를 점령해버려요. 그럼 또 전도 못 나가요. 여러분들, 왜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지 못 5가지의 원인을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자, 2번째예요. 제가 이렇게 현장 전도라고 했는데, 우리의 믿음의 이 길을 따라갈, 발자취를 따라갈 믿음의 선배님들. 가장 먼저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을 보시면은, 사실, 제자들과 함께 다른 거 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밤이나 새벽에는 기도하셨어요, 기도. 그리고 낮에는 뭐 하셨을까요? 무조건 전도하러 다니셨어요. 무조건 전도하러 다니셨어요. 다른 거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도 뭐 이렇게 떠나가라 하고 말씀도 전하시고 산상수훈 때 말씀도 증거하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현장 속에서 예수님도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현장이에요. 현장.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면서. 제가 뭐 마가복음 1장 30절 말씀 여기 얘기했지만은 예수님도 전도를 하셨어요. 전도. 예수님도 그냥 가만히 있어 가르치기만 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2번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4절을 보더라도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고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5절에도 여러분들 안진뱅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현장 가운데 복음을 준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21절에도 베드로와 요한과 많은 제자들이 그 신문당하잖아요. 사도행전 3장 사건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여러분들 전도를 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전도.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의 길을 따라가야 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고, 그렇죠?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한 게 뭐 있어요? 전도하러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전도가 이제 선교로 이제 확산이 되는 거죠. 그죠? 같은 지역, 같은 민족을 넘어서 이방인들까지도 복음이 전파한 전도에서 선교로 넘어간 케이스죠. 바울이라는 사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믿음에, 물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은 다 뭐 하셨어요? 다 전도하면서 하셨다는 거예요. 전도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들 뭐 했는가 이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제자들이 뭐 하고 돌아다녔어요? 바울이 뭐 하고 돌아다녔냐?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고요? 전도가 너무나 중요한데. 보세요. 전도를 위해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아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려라. 여러분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까요? 왜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왜 성령 충만을 기다렸어요? 그냥 나 혼자만 좋으려고요? 아니에요. 뭐 하려고? 전도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아요. 권능이라는 건 내가 힘이 세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 그럼 뭐래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에요. 증인. 그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무슨 뭐 기도회 모임, 뭐 청년부 모임, 뭐 그거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모든 목적은 다 뭐라고요? 사실 전도란 말이에요. 전도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아니 우리들까지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전도랑은 내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겠냐 이거예요. 특히나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시설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주님은 말씀하세요. 전도자. 전도자. 여기 세 번째예요. 그러면 전도자의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들 초신자, 교회 막 갓 나온 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 전도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런 말씀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관심도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전도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모이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건 이제 알았어요. 그죠? 전도해야 돼요. 근데 전도자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뭐였어요? 간단합니다. 전도자에게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전도하다가 갑자기 두려움 같은 게 생겼다고. 근데 그때 제가 놓친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머리로만 이제 아는 거죠. 아니 저도 은혜를 받았고 은혜 받아서 제가 전도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한 거죠. 그죠? 저도 속았어요. 근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을 여러분 항상 전도하러 가기 전에 꼭 붙잡으세요.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 서울역 전도를 하시든 부산 전도 어딜 전도하러 가시든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가세요. 자 9절 10절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인간인지라 18장 여러분들 어디죠? 고린도란 말이에요. 고린도에 보니까 고린도 18장 6절에 보면은
바울을 대적하여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인간이란 말이에요. 바울도 인간인지라 두려움이 생겼나 봐.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내가 믿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내가 설교를 하고 있고 내가 알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망각할 때가 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오고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찾아오고 그때 빨리 깨어나야 돼요. 빨리 깨어나야 돼요. 계속 그게 계속 웃기고 침체가 되면은 내가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생활이 그만큼 중요해요. 왜? 우리는 연약하단 말이에요. 목사님 저도 연약해요. 왜? 수많은 환경과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딱 경제의 문제가 딱 왔어요. 당장 힘들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아니 만약에 제 아이 중에 한 명 중에 아이가 큰 수술을 했는데 돈이 없어. 그렇잖아요. 당장 물질 만들어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그러면 눌리는 거예요, 계속. 그 문제 가운데 눌려. 아니 목사인 사람도 눌린다니까요. 누구든 다 눌려요. 그러니까 끼어 있는 거예요. 끼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애치생徒 여러분들,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이 완전히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전도로 나가실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달라. 하나님이 먼저 가서 역사해달라. 성령께서 천군을 동원해서 역사해달라. 성령이 인도해달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면은 전도 실패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영적 기도 안 해도 그게 실패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함을 모르고 그냥 나가서 내 얘기하고 온 게 여러분 실패란 말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전도 현장에 우리가 나갈 때는 반드시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 영생유식으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가라고 하는 거겠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뭐라고 해요? 영생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전도를 하다가 힘들었을 때가 뭐냐면 이 결과에 집착할 때가 힘들어요. 결과에 집착하면 힘들다.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러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학교 전도도 나오고 이제 주변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몇 개월 동안 열매가 없더라고요. 몇 개월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열매라는 거 이제 영적 기도 같은 거 뭐 이제 영적 기도를 하고 그랬지만 우리 교회에 이제 나오는 저는 그때 그게 열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몇 개월을 돌아다녀도 열매가 없으니까 내가 힘들더라고요. 지치더라고요. 혼자 전도하러 나가니까. 뭐 아무도 뭐 힘 같이 내주는 사람 혼자 가야 되는데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새로운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 말씀드린 게 뭐냐, 분명히 전도자에게는 영생주식으로 작정되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현장 가운데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 없으면 여러분들 결과에만 집착하게 돼요. 결과. 오늘 영적기도 아무도 못 시켰네. 아무도 그러면 내가 힘들어져요. 저도 다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면 내가 또 눌려. 그러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이건 여러분 영적 싸움이에요. 전도라는 건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기느냐 지느냐. 전도를 하고 나가는 현장 가운데도 마귀에게 지고 올 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과에 집착하지 마세요. 결과는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증거할 뿐이에요. 담대하게 증거할 뿐이에요. 그러나 믿으세요. 영생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자, 세 번째. 반드시 전도 현장에는 누가 역사하고 계신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로 한가요? 성령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죠?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물론 마귀도 역사합니다. 영적 존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악한 불신자를 잡고 있는 그 마귀와 나와 함께하는 그 성령과 함께 영적 싸움을 일으키는 거란 말이에요. 단순히 말장난하고 말싸움하는 게 변론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듣든 안 듣든 어쨌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성령께서 내 입술 그냥 사용하시는 것 뿐이야. 내 입술과 내 발과 내 손, 다리와 손을 그리고 모든 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두렵지 않아요. 아,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 창조주, 전능하신 그 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지시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예요? 전도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 상급과 멸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 세우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죽어가는 그 마귀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상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서도 물론 상을 주시겠지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 제가 성경을 몇 구절 내놨죠.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면 상을 내가 잃지 않겠다. 빌보드 3장 11절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나는 지나간 것은 다 기억 안 한다. 오히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는 거예요. 부름의 상. 천국을 향해 복음 증거하며 살아간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뭐라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 이거는 내게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상급이에요, 상급.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가 그러잖아요. 모세가 그 애굽의 모든 왕궁의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했대요? 하늘의 상 주실 것을 바라보고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설팀 여러분들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상이라고 해도 무슨 뭐 이 땅에 무슨 부귀 영화 무슨 뭐 돈 많이 벌고 그렇게 또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 엑시설튼 여러분들은 저와 한 이제 한 30강 넘게 했으니까 그 정도 수준은 아닐 거라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 내립시다.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는 누가 돼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께 내 거 안 들어준다고 삐지게 나고 막 시험 들게 나고 그런 종교인 말고 그리스도인인데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아까 제가 1번에 뭐라고 했어요? 영적 무기력이 뭐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와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그리스도와 관계가 깨져버리면 영적 무기력은 찾아와요. 예배 생활이 깨지거나 기도 생활이 깨지거나 어떤 나의 신앙 생활 교회에서 뭐 시험 들거나 아니 목회자에게 시험 그러면은 죄송하지만 다 여러분 손해예요. 죄송하지만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죠? 뭐 목사님이 무슨 뭐 어떤 성도가 어떤 청년이 무슨 뭐 직장에서 나를 기분 나쁘게 해서 막 시험 들 물론 이유는 있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손해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시험 들면 누가 손해예요? 그렇잖아요. 그 성도든 그 목사님이든 그 교회든 그건 하나님이 그건 판단하실 문제인데 시험들은 여러분들이 손해라니까요. 그러면 오랜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리스도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러면 내 영혼도 제대로 뭐 관리가 안 되는데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도도 안 되는데 그 전도를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마귀에게 눌려있는데 마귀에게 사로잡혔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를 그 마귀에게 눌린 영혼을 내가 어떻게 살려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배 생활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 생활. 혹시 예배가 여러분을 소홀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예배 생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점점 한국 교회가 예배가 사라질 거예요. 근데 예배를 여러분 사수하세요. 정말 여러분 사수하세요. 주일 예배. 여러분 주일은 절대 노는 날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주님의 날입니다. 수요 예배. 오로지 한국의 교회만 축복하신 예배예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여러분들이 더 육신을 치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시려면 새벽 예배까지. 또한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가정 예배까지. 여러분 이 예배가 회복되셔야 돼요. 사실. 여러분 기초가 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전도는 할 수 없어요. 절대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재림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가진 자와 아는 자는 달라요. 절대 여러분 보세요. 아니 은행에 몇백 조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은행에 돈 엄청 많은 거 알아요. 근데 내 돈은 하나도 없어. 그건 뭔 의미예요? 여러분 은행에 몇백 조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100만 원 있는 게 더 내 가진 게 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적인 지식 많이 알고 오래 교회 다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해. 근데 이 성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가지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가져야 돼. 부활의 그 신앙을 내가 가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재림의 신앙을 내가 가지고 내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에 뭐라고 해요?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너희는 나그네야, 나그네.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하잖아요. 두려움을 가지고 깨어 있으라.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이 두려움이 여러분들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왜?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마귀가. 여러분 한 번 시험 들어보세요. 한 번 시험 들어 3개월, 6개월, 어떤 사람은 1년 아니면 다 교회를 나가버려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수많은 마귀 역사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누가복음 13장 24절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라니까요.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나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대. 여러분 좁은 문이 뭐예요? 천국의 문이란 말이에요. 천국의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뭐라고 하시냐면 힘을 쓰래. 거기로 가라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은 사람이 적게 들어가. 많이 안 들어가. 근데 넓은 문 넓은 길은 편하니까 많이 들어가. 그게 뭐예요? 지금 예배 생활 보세요. 예배. 많은 사람들이 예배 많이 안 하죠. 주일 예배,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뭐 말할 것도 없지. 뭐 새벽 예배는 더 말할 것도 없지. 뭐.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는 자는 내 육신을 친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가졌다. 내가 가졌다. 아는 게 아니라 가졌다는 거예요. 은행에 몇백 억이 있다는 게 아는 걸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100만 원이 있는 게 중요한데 성경에 수많은 얘기가 있는 걸 아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가지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안에 회복이 돼야 돼요. 사실. 이게 중요해요. 자, 두 번째. 네, 뭐밖에 없어요? 말씀. 기도. 성령 충만이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뭐 붙잡았어요?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하시고 너희 건너고 예루살렘을 증인이 되라. 그 말씀 붙잡았어요.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의 세를 내가 너에게 보면 모든 걸 같이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했어요? 기도하자. 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성령 충만? 다른 방법 없다니까요? 이 말씀을 붙잡으시든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때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을 통해 받은 말씀을 붙잡으시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은 비전과 말씀을 붙잡으시든 그 말씀 붙잡고 뭐 하셔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뭐예요? 그냥 여러분 혼자 좋아하라고 그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전도할 수 있는 힘의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충성, 절제 9가지. 이 9가지가 다 뭐예요? 다 전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야. 다 전도를 위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기도, 성령 충만. 세 번째 중요하죠. 나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현장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직장, 그 여러분들의 현장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현장에 못 가요. 저 갈 수 없잖아요. 그죠? 뭐 수연자매든 여기 누구 있나? 뭐 스도가 뭐지? 뭐 하진자매 다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의 현장에 저는 못 가요. 근데 여러분의 현장은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부르셨다고? 전도자로 부르신 정체성, 사명감을 여러분들이 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겠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너무나 안타깝고 좀 화가 나는 게 여러분 요즘에 뭐 정치나 이런 것 중에 차별금지법을 통과한다 만다. 그죠? 근데 그 차별금지법을 또 이제 사람들이 막으니까 이전에 건강가정기본법이라고 해가지고 또 이 동성애나 이런 걸 또 합법하려고 해. 근데 뭐 잘 생각해봐요. 정말로 정치계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으면 아니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안 해도 거기서 그냥 커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못하거든. 못해요 사람들이. 그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아니 내가 정치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악한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 현장에서 내가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하거든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보내셨는가? 왜 나를 그 직장에 보내시고 왜 나를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가? 정체성, 사명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장 가운데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신앙과 은혜. 뭐 은혜 받은 거. 은혜 받은 것을 뭐 하셔야 돼요? 포로. 뭐 간증이라고 할 수 있죠. 간증. 포로. 그래서 예수님은 뭐다라고 했어요? 증인다라고 했잖아요. 증인이 뭐예요?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거짓말로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난 그리스도인이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걸 내가 믿는 거야.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그 믿음의 역사, 은혜 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그것을 말하는 게 증인이에요. 증인. 그냥 거짓말로 그냥 만들어내서 말하는 게 증인이 아니라 증인이 여러분들 재판석에서 법정에서 증인이 거짓말하면 잡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선서하잖아요. 난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을 말해야 진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성경도 말씀도 암송하고 구원의 글도 암송하고 전하는 거 좋아요. 근데 정말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거. 여러분들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예수님이 믿어지고 뭐 어떻게 한 거 그런 걸 사람들한테 간증하고 포럼하고 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내가 한 주 동안 말씀 붙잡고 기도했을 때마다 내가 이런 일이 있었더라.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문제가 많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거 하나씩 던져주면은 그 속에서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이 역사하더라고요. 그게 전도잖아요. 전도가 여러분들 어렵게 무슨 뭐 새로운 사람 만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 시간이 지금 많이 가서 여러분들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요? 전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또한 그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냥 아무 예수님 얘기도 안 하고 그런 사람 그리스도를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요? 전도자라는. 근데 왜 지금 시대에 많은 사람이 전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영적인 무기력, 침체,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믿음과 전도가 다 뭐예요? 이론과 지식인 거예요. 해본 적도 없어. 해야 될 필요성도 못 느껴. 왜? 지식이니까. 이론이니까. 그리고 전도의 맛을 본 적도 없고. 핑계댈 건 많죠. 바빠요. 할 게 많아요. 그리고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전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도 제자들도 바울도 전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믿어야 돼요. 믿어지지 않으면 기도하셔요. 믿음 달라. 그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에 나오는 그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주여 믿나이다. 아이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가는 현장에 영생주의로 작정된 자가 있다. 영적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반드시 상업과 멸류관을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신바람 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죠. 정말로 우리가 전도자, 그리스도인의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 하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회복되셔야 돼요. 예배, 기도, 찬양, 목사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마태복음 5장인가요? 5장에 보면 6장인가요? 아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다퉜다면 풀고 오라고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리스도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다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꼭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 기도, 성령 충만. 여러분들이 현장에 보내신 정치적 사명감. 마지막이죠.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그런 포럼이나 간증을 여러분들이 해 가시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엑스설튼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은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때에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하시고 우리가 모여있을 때만 파워를 내고 힘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뿔뿔이 흩어졌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현장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일주일간 기도하시면서 가정과 가문을 살리시고 현장을 살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엑스설튼이라는 이름, 사도행전 13장에 5인 1주의 팀을 통하여 최초 선교 팀을 세우시고 그 선교 팀을 통하여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된 역사처럼 하나님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에 참되리란 또한 말씀처럼 우리 엑스설튼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가 제자로서 훈련받게 하시고 철저하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모든 엑스설튼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도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주는 추석입니다. 정말로 이 많은 사람들이 제사 지내고 귀신에게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전도자로 부르심 받았사오니 전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과 가문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다음 주도 만날 때까지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